우리는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몇 가지를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중에 3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초대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을 받은 근거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지 묻고 있어요.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와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죠. 그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이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믿어졌고 교회도 생겨났어요. 오늘 본문인 6절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시작이 이와 같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은 이와 같이 위에서 얘기한 말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6절은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에게 의로운 일로 여겨졌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읽어와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이에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를 통해서 민족적인 혈통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렇듯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체성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8절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사람, 우리 같은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글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 복음이 이미 미리 전해졌어요. 9절이에요.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는 건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할례, 어떤 특징적인 어떤 행위로 율법 지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바울은 여기까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앞에 나온 이 복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인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교육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요. 바울은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라는 율법의 참 의미, 그 뜻, 그 중심을 잊고 잃어버린 채로 율법의 몇몇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의 근거에서 뭐 할례 받고 그저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나만 복받아, 나만 구원받아 라는 선민의식,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결국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사는 거고요,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행함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 14절에서 그럼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신 것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자, 속량은요, 남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거 다시 사는 건데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예는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됐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이 사람을 사오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요, 이 노예를 살 때 쓰이던 용어예요. 그럼 여기서 값을 치르고 사와야 할 노예는 누구일까요? 우리죠. 갈라디아 교회고 우리고. 네. 저주에게 팔려가서 저주의 권세 아래서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죠.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까지 값을 치르신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 14절에 드러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놨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사이에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한테도, 이방인에게도, 또 지금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겉모습을 갖추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또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르게 하려고, 또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 차별 없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편을 가르고 율법 조문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어떠한 조건을 덧붙여서 말하는 모든 이들은요, 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헐어버린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이 의롭다 여김을 믿음을 통해서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율법의 조문을 모두 계속 지속적으로 다 지키면서 저주 아래에 놓여 있고 싶으신가요? 우리 희봉 집사님 웃으시는데 당연히 전자죠. 이미 이 복음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내용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또한 의롭다고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멘 하고 우리 또 교회 처음 나온 이런 친구들에게 아멘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일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믿음은요, 개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믿음을 이해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엔 행위가 워낙 강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했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행함과 반대되는 자리에다가 믿음을 딱 놓고 행함은 땡,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할 때 갈라디아서를 정말로 많이 인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종교개혁의 시기 말고 이제 1세기 바울 시대의 믿음 이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이러한 부분은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구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통치자, 황제, 왕에 대한 충성은요, 왕의 말을 내가 신뢰하고 또 시키는 대로 세금도 내고 또 왕을 신격화해서 경배하는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대상이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충성하고 신뢰를 보이고 경배하고 그 존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는 정보가 나한테 들려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이해했고 그 말에 동의해서 아멘 하는 것은 피스티스, 이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축소해서 우리가 그 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피스티스 믿음은요, 관계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대상과 나,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서 당연히 마음으로 신뢰하고 중심으로 그분을 향하고요. 또 내 삶도 그분을 따라가는 이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먼저 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대상,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난 것이 분명히 우선시 되어 있는 거죠.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니까요. 제가 하영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하영이가 돌쯤에 아파트 4층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하영이가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때도 돌잡인데 아파트 4층에서 손잡이 잡고 막 걸어서 막 내려가요, 계단을. 그리고 놀이터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 거기 있는 뭐 그물망도 막 손잡고 막 다 건너가요, 돌잡이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놀았던 애인데 얘가 진짜 약한 게 있어요. 우리 하영이한테 맨날 운동 져서 이기고 싶은 친구들 하영이를 높은 데로 데려가요. 그리고 밑에가 투명한 그런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세워놓으면 제가 그냥 기어다닙니다. 그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었는데 거기 이제 유리 같은 걸로, 강화 유리 같은 걸로 된 다리가 있었는데 하영이 원래 되게 뚱뚱했잖아요. 이거 기록을 남는 건데 하영이가, 근데 어떤 아이가 정말 막 등치가 이만한 애가 막 저기서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쟤 뭐지? 이렇게 봤더니 하영인 거예요. 네. 근데 하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막 구름다리 사이도 막 애가 막 붙잡고 건너가고 막 이러는데 높은 데만 올려놓으면 애가 못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한테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습니다. 하영아, 뛰어봐!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머뭇거려요. 손잡이를 이쪽 놨다, 저쪽 놨다, 다시 잡았다 이러고 발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영아, 내가 누구지? 하영이 엄마야. 엄마가 하영이를 다치게 할까? 엄마는 하영이를 잘 안아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손 놓고 엄마한테 안겨봐. 엄마를 믿어. 제가 정말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제 존재, 나는 너의 엄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거 여기 별로 안 높아. 믿어도 돼. 이거를 진짜 5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그 수많은 고민 잡았다 놨다 하면서 그거를 하다가 하영이가 결국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겠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행하신 설득이 있었어요. 그냥 하영이가 뛰어내린 게 아니죠. 하영이는 아마 그 순간, 떨어졌던 그 순간, 난 뛰어내렸어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 그 전에 있습니다. 이 단편적인 예를 가지고요, 믿음이란 단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그저 단순히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나 예스, 아멘 이라고 그냥 동의하는 차원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행동이 우선적으로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쟁이 하영이에게 엄마란 존재는 그래도 믿을만 하고 또 나의 안전을 맡겨도 될 존재였어요. 이것은 그동안의 엄마와의 삶과 그동안 엄마가 해주었던 이야기와 엄마와 나의 그 둘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로 하영이는요, 이제 그 자리에서 엄마 품에 뛰어내리기를 즐겨했어요. 또 하나의 놀이가 되었죠. 그래서 5분 걸리던 시간이 3분, 1분으로 단축됐고요.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저 성경 읽고요, 나 아멘이야 이렇게 값싸게 믿음을 취급하지 마세요. 우선 주님을 정말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랑과 이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계속 찍어보세요. 믿어도 되나? 하영이의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되나?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실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지? 계속 찍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로 하영이처럼 도전하세요. 아, 밥 주고 잘 때나 안아주던 그 엄마가 내가 뛰어내릴 때도 내가 위험한 순간에도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 라고 내 믿음의 영역을 넓히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으시죠? 우리 친구들도 어리다고 왜 일이 없겠습니까?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걱정되죠? 손에 땀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아온 예수님 의지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다 14장 하반절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합니다. 몇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인 우리까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을요, 주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도요, 당연히 지키시겠죠. 우리는 이를 믿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 단어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은 제가 공동 번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내다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의롭다, 쿵쿵쿵 선언되는 그 칭의를 기억하는데요. 믿음이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의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의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몇 가지 율법 조문으로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고 결국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이분에게 내가 충성하는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발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속되는 설득이 먼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설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잊고 잃은 채로 지금도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저주 아래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가 믿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는다는 고백 안에 주님의 끊임없는 설득이 있었음을 이제야 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악한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끊임없이 모든 것으로 설득하심의 그 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이제야 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들, 그렇게 의로운 자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복음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희들이 정말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설득하셔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그저 값싼 믿음으로 전략하여서 그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권세 앞에서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